샬롬.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미주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동안에도 아무 탈 없이 왔다가 잘 돌아갔습니다. 한국에서도 한 4년 만에 여름 수련회를 하려고 장소를 어제 계약을 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3박 4일 동안 할 예정이니까 마음속에 어떤 분을 모셔와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인가도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만 가지고는 전도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제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집회를 마치고 오면서 이제 생각난 말씀을 오늘 같이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을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만은 언제나 이 땅을 늘 감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비록 사람의 아들들로 딸들로 태어났지만은 믿은 이후에 하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들려오는 모든 소문들은 참으로 불행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이 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소망을
통해서 능히 모든 것들을 이기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심판받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에 있을 일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르다는 질책을 받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슬기로운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빛을 비추시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서로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에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고민하는 심령들이나 괴로워하는 심령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영혼들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도 있고 병으로 신음하는 영혼들도 있사오니 각 심령에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이 한 심령도 헛되이 왔다가 돌아가는 심령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고 참으로 우리의 영원함이 소상함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전에 한두 번 상고한 적이 있다고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번 미주 수련회 기간 동안에 한 4년 만에 만났으니까요. 모처럼 만났으니까 반가운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자주 만날 때보다는 어색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람들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육신도 늙어 있고 또 각 개인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도 미끄러져 가지고 시리 속에 빠지는 그런 영혼들도 있고 반대로 그렇게 살다가 뭔가 회복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더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년 전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지금 똑같으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약간의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사실은 해야 되지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과 개인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떠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태를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낮은 상태 또 불만족한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경우도 분명히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둘러봐도 꼭 그렇잖아요. 남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를 봐서도 우리가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일정하지 않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함께 읽은 모든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굴곡이 심한가? 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떨 때는 뜨거웠다가 어떨 때는 너무 식어버리고 이렇게 변화가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 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에게 믿음을 보태 주소서. 믿음이 이만큼 있으니까 더 하라는 말은요, 거기다가 더 보태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주소서가 아니라 제자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내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비록 작기는 하지만은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해달라, 더 보태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 보태달라, 더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건 아마 그 위에 있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걸림이 되어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게 형제이면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일 그게 하루에 한 7번쯤 또 잘못하고 또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용서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용서를 받아주죠. 2번도 어쩌면은 받아줄 겁니다. 3번쯤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3번은 용서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세 세판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번까지는 봐주겠는데 이게 무슨 거짓말 하는 건지, 그 다음 또 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와서 한 7번을 만일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은 과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들 겁니다. 그게 말에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여기에서 7번이라도 와서 이야기하거든,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를 지금 먼저 보잖아요. 진심으로 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겠는데, 만일 그게 가식이다 그러면은 용서해 주는 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용서를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으로 나한테 사과를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그거는 내가 논할 바가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의 용서를 그대로 받아주고 또 용서하라고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하루에 7번씩 7번이라도 내게 찾아와. 하루에 7번이라도 7번 몇 번입니까? 77이 49번.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70번에 7번이라도, 마태복음 그렇게 되어 있죠. 70번에 7번이라도. 그럼 몇 번입니까? 자그마치 490번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우일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은 다른 상황에서 달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내용은 분명히 70번에 7번씩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70번을 찾아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신뢰가 갑니까? 도대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제자들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주님께 이렇게 만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이 내가 조만큼 있지만 거기다가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더 보태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더 해달라 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다음 답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어떠다고요? 있었더라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하고 주님의 생각은 이게 서로 어긋나 버린 거죠.
제자들은 작기는 하지만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조금만 더 보태치면은, 주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은 내가 내 믿음하고 주님이 보태주신 믿음 가지고 용서도 해주겠고 뭐 어려움도 내가 극복하고 다 하겠는데, 주님은 너희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볼펜 제일 끝에 있는 심 있죠? 그 볼펜 제일 앞에 있는 요 동그랗게 생긴 그 심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4분의 1 정도밖에.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아마 이 세상의 씨앗 중에는 제일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는 겨자씨만 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겨자씨만 하다. 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과 주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었으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뽕나무들어 빠져가지고 저 바다에 던져져라. 그 말 한마디 갖고도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을 명해가지고요,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이렇게 말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을 명해가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아니, 산을 우리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산을 여기서 여기로 옮길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교훈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있는데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미움을 향해 가지고 미움이 나에게서 빠져나가라고 명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미움이 사실은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은 산 같은 답답한 일들과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꽉 있어도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산 같은 거대한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거를 나를 향해서라도 이것이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옮겨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랑하라 그러면은,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이 두 계명으로 다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자,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미운 사람 좀 있는데 정말 내 힘으로 그게 참아야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이 사람을 참으로 내가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줘야지 해가지고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뿐 아니라요, 세상에 믿은 사람들 중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그거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타고난 본성이 뭐냐면요, 아담한이 물려받은 생명은 생명 그 자체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죄인의 특성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을 향해 가지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자기들 본성을 아는 거죠. 나는 미운 놈은 계속 믿고 싫은 거는 계속 싫은데 왜 주님은 그거를 7번, 하루에도 7번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내가 이만큼 힘을 가지고 있으니 주님이 조금만 보태주시면은 아마 보태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을 내가 행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내 힘에다가 주님의 힘을 보태가지고 이기도록 하시지를 않습니다. 승리는 그게 있는 게 사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한테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이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정도의 사랑할 힘이 없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찾아와가지고 나보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걸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억지 힘을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려는 그 힘으로도 하는 게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로 가지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뭐로 가지고 가능해요? 나는 못하고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다음부터는 정말 의심 안 해가지고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어야지 하는 그 의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럼 믿고 사는 자기의 소망일 뿐이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는 대상에 있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지만은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가 믿는 그 대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내 믿음은 육신 속에서 짜낸 내 억지와 의지일 뿐이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은행에다 돈을 맡깁니다. 어느 은행에 이자를 더 많이 주는지를 모두가 다 연구해가 찾아보고 저 은행은 그래도 믿을만해 자기가 결정하지요. 뭐 BTS 비율이 얼마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계산해보고 그래 저 은행은 믿을만해. 근데 내가 그 은행을 믿는 거는 내 스스로가,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 은행을 안 믿지만은 나는 100% 믿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00% 믿어도 은행 자체가요 부실하면은 내가 100% 믿어도 어떻습니까? 푸드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은행이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이신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냐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주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에게 작은 믿음이지만은 요만큼 있으니까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은 요 합작해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단 1%도 내 안에서 나온 것은 아무짝도 소용이 없고, 그거는 사실은 믿으려고 하는 희망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 바로 믿음의 근원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이 확실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옛날 개혁성경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믿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냐, 그걸 믿는 거는 어디에 달렸습니까? 신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말에 있는 겁니다. 말이 아무리 번듯해도 신용이 없는 거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신용이 많으신 분입니다. 왜?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약속한 모든 것은 다 이룰 수 있고,
그는 한 번도 그 약속을 깨트린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보다도 신용이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존경하는 가까운 친구, 선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얼마나 주겠다고 하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요, 돈 빌려가지고 사업 망해버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신실하고 말이 확실했다 하더라도요, 능력이 없어서 못 갚잖아요. 그거는요, 고의가 아니라도 능력이 없어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다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거기서 이제 틀어져 본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가장 신용이 많으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자, 이 7절 내용의 이 구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그러잖아요. 밭을 갈거나. 밭 이야기 나오죠. 밭 이야기. 그 다음에는 양을 치거나 그랬습니다. 밭을 갈거는 건 뭐고 양을 치는 것은 뭐냐? 자, 종이 있는데 밭에 가서 쟁기질하고 씨앗을 뿌리고, 이거는 농사 짓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거. 농사 짓는 거 같잖아요. 이거는 목축하는 것 같죠? 자, 종이 밭에 가서 씨 뿌려가지고 곡식을 거두르는 종이 혹시 있고, 또 어떤 종은 밖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이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도 돌봐주고, 늑대들이 오면 그거를 막아주고 하는 그런 이 두 종류의 종들이 있다고 하면, 이 종이 이 일들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정말 수고 많았다. 이 더운 날씨 얼마나 수고 많냐. 너에게 좀 쉬어라. 밥은 내가 차려 먹으마.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종은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칠 만큼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주인은 엄한 목소리로,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빨리 가서 내 먹을 것을 챙겨와라.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에는 시중을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쉴 때면 그 다음에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종이 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목축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도 주인은 그렇게 엄하게 자기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이 집에 있는 이 주인이 종들이 수고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칭찬하고 수고에 대해서 뭐 하사하고 그러지 않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도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개인적으로 음식 차려오고 나를 개인적으로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고 나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밭에 가서 일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본래 그가 해야 될, 종이 해야 될 일이고요, 종이 해야 될 자기 일도 있고, 뿐만 아니라 주인을 개인적으로 섬겨야 될 일들도 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종은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지가 한 것에 대해서 주인님
오늘 양을 치러 갔는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늑대를 쫓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먹은지 모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뭘 했습니다. 주인님 오늘 우리에게 하사를 하십시오. 뭐 선물이라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종이 있다고 하면요, 그 종은 아무쪼록 소용이 없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종들인데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밭에 가서 밭농사 지는 게 뭐겠어요? 그거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정말 이 말씀의 씨앗을 열심히 전가해서 뿌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모두가 다 수고를 하고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밭에 가서 농사 지는 사람. 양을 치는 사람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물어보잖아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죠. 자, 위에 거는 죄인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생명을 거두어드리는 그 내용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는 하나님의 뭐가 되었습니까? 양이 되었는데 그 양을 치는 것은 보살피고 돌보고 늑대로부터 지켜주고 마치 구원받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하고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밖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이 되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일원될 사람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양들을 치는 일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일이라고 하면 종이 하는 일들은 이 일이 크잖아요. 자, 집회를 합니다. 전도 집회를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각자의 위치,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데려오는 일, 데려온 사람을 보살펴주는 일, 데려온 사람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면서 말씀 듣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이 밭농사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이 양을 많이 치는 일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래, 얼마나 이게 힘든 일들이냐.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봉사하고 서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도 있겠죠. 이번 집회에 형제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매님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서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주인이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밭농사 열심히 하고 목축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요, 야, 내 먹을 거를 네가 지금 빨리 준비해가 온더라. 너 밖에서 늦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배고프잖아. 너 빨리 가서 음식 준비해가지고 내 먹을 거를 챙겨와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밖에 이렇게 가서 고생했으면 주인이 형편과 처지를 좀 보고, 야, 좀 쉬어라. 좀 쉬었다가 조금 내 밥 천천히 먹어도 될 테니까 내 나중에 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인간 도리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인은요, 얼마나 냉정한지, 이렇게 수고하고 왔는데도 이거는 그들도 보지도 않으신 것 같고, 여기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8절 보세요.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오늘 교회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종된 우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니,
내가 지금 그래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 맡은 일들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시간도 다 투자하고 내가 가진 것도 거기에 쏟아붓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일들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왜 자기를 개인적으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이 집을 섬기는 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 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집의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형제자매 섬기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고 교회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조직이나 그 일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일이나 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은 일에 파묻혀 있고 그 사람은 자기가 땀 흘리는 그 일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지 실제 섬김을 받는 분이 사람뿐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 내가 없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없는 재물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이번 집회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내가 일조를 했으니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이게 아마 큰 상을 받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는 밭이나 양해가 이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주님은 너는 사람은 섬기지만 나는 안 섬기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28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이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장자권도 자기가 뺏어가고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하고 공모해가지고 이제 어머니의 고향으로 피난을 이제 가는 이야기입니다. 피난을 가다가 10절 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자기의 고향이고 하란은 어머니의 고향이잖아요. 그 하란을 향해서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17절을) 보시면요, 16절부터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여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애 이름은 루스였더라. 자, 야곱이 결국은 고향에서 피신을 하고
어머니 고향으로 이제 하란으로 지금 가다가 루스라는 이 지역에서 잠을 자고 돌베개 잠자고 꿈에 천사를 만난 거죠. 하늘로 연결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는 천사들이 그 위를 보니까 아, 내가 누워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벳엘 이렇게 이름을 불렀더라. 히브리 말에 바이트 혹은 벳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베들레헴 그러죠. 레헴이라는 것은 빵이고 벳이라는 것은 집이니까 벳레헴. 그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베들레헴. 우리말 성경 그렇게 쓴 겁니다. 벳레헴인데, 그러니까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고 이게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자, 이 기록만 있으면요, 28장 이 기록만 있으면은 우리는 사실은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근데 35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35장. 이제는 반대로 된 겁니다. 고향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루스를 베델이라고 부르잖아요. 루스를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니까 하나님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걸 이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35장은 다시 하란에서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고향으로. 같은 장소를 왔는 거예요. 이제 같은 장소에 20년 만에 돌아가는 길에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6절) 보시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였습니다. 엘 베델. 자, 이 내용이 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꾀가 많고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으로 장자권도 자기가 가로챘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의지해서 살던 야곱이었잖아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 고향에 가가지고 20년 동안요, 외삼촌한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합니다. 품삯도 10번이나 변개를 시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보다 더 꾀가 많은 외삼촌에게서 재물을 뺏어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그는 그 숱한 그 고통을 당했는데요. 외삼촌의 양을 치면서 추위와 더위, 그 목자 노릇하면서 고통당했던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름을, 전에 자기가 베델이라고 불렀던 이 이름을, 계명을 자기가 또 합니다. 엘 베델 이렇게 부르잖아요. 엘 베델. 엘 베델은 뭐겠어요? 보세요. 엘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갈 때는 집을 생각한 거죠. 올 때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20년 동안 지키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고, 그러니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난 그곳이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걸 알아는 거죠, 사실은.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사실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일치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활동, 눈에 보이는 어떤 행사,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라는 어떤 형태 단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을 엘베델로 깨달은 것처럼요, 우리는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수련회도 아니고,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수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 중에도 교회만 섬기지 그 교회 속에 머리이신 주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사실 많은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요, 주님 자기를 섬기는 것을 잊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17장을 다시 들어가면요,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자,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야 돼요? 첫째는요, 주인이 먹을 식량, 주인이 먹을 음식, 띠를 띠고, 그래요. 띠를 띠고, 띠를 띠고. 띠를 띠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라는 게 자루처럼 길게 생겼죠. 섬기려고 하면은 허리를 동여 매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는 수건으로 허리를 묶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띠는 거는 항상 나는 섬기는 자다라는 그 표시입니다. 섬기려고 하면 반드시 허리부터 먼저 동여 매야 되니까. 여기는 제일 먼저는 뭐가 있어요?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래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 밭에 가서 일하고 양치는 일 이외에 주인을 섬기려고 하면은 주인이 잡수시는 뭘 붙어야 된다고요? 음식을 장만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주인의 음식을 장만해라. 우리 주님이 잡수시는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잡수시는 음식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음식 잡수십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음식 잡수시는 게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둘러 앉아가지고 무슨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뭐 나는 이거 좋아하고 나는 이거 좋아하고 저다, 문자 그대로 봐도 주인이 자기 먹을 거를 챙겨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이 주인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도 잡수시는 음식이 있어야 뭘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뭘 잡수세요? 사람들은, 세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잡수시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잡수시는 음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섬기는 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레위기 3장을 보시면요, 레위기 3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입니다. 하나님 잡수시는 음식이 있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21장 보세요. 레위기. (21장) (6절입니다) 레위기 21장 6절.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적 거룩할 것이니라. 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 또 보세요.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넘겨보세요.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21장 21절도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그 말입니다.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는 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이 잡수시는 음식. 자, 레위기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요, 창세기가 죄의 시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물론 온 우주의 시작, 생명의 시작, 사람의 시작 다 들어있지만은 죄가 시작된 것도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은 그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죽음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게 요셉이 관 속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5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50장에. 자, 죄를 지면은 결국은 창세기는 마지막에 죽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출애굽기는 그 죽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음식을 드리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가, 그 규범을 정해놓은 것이 레위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 5개가 있죠, 사실은. 5개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그러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 5 제사에 대한 공부는 오래전에 다 했습니다. 이제 기억을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자, 이 5 제사들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불로 태워서. 다 태워야 돼요. 여기 있는 거는. 5개 제사들이 다 태우죠. 그래서 이거를 화제라고 부릅니다. 화제. 불로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불로 살은 이 짐승이든 곡물이든 태워서 그 향이 올라가죠. 태우면은 그 향을 하나님이 맡으시죠. 흠향하시고 향을 맡으시고. 그러니까 태워서 하나님께 음식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올려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이.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잖아요.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잡수실 음식을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만 보살피는 것이 우리의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일이 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음식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음식 올려드리는 이 화제를 드리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주어진 많은 일들만 우리가 땀을 흘려서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반밖에 못한 겁니다. 사실은. 내가 먹을 것도 챙겨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먹을 것도 챙겨오라. 앞으로 한 달 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그 안에서 함께 훈련받는 시간을 사실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은 양을 치고 밭에서 씨 뿌리고 농사 짓는 그 일들인데요. 그 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집을 섬기고 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이 기록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깨달은 대로 베델의 하나님이 엘 베델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이 집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거는 감사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감사로 드리는 거고. 이거는 반드시 죄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의무로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상생활 속에서 번제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의 결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번제는. 소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제사가 있고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드리는 이 제사도 있지만은요, 정말 내가 매일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것은 내가 교회에 맡은 일에 그 의무를 다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옆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번제 드리는 이 일들은 레위기 1장 내용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의 이 경제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아다가 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소가 됐든지 염소가 됐든지 뭐 양이 됐든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내가 가진 것이 여기 작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헌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날이 있은 것처럼 적어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한 번은 드려야 될 날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2절부터 보세요.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림이 이 번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 죄 짓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는데, 육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메꿔주기 위해 가지고 그 정욕의 요구대로 이 육신을 다 그 정욕의 도구로 썼는데, 죄 짓는 도구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도구로 썼던 이 육신을 성경은 이제는 그 육신까지도 의의 종이 되기라,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2장 보세요. 로마 12장.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자,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이 일은 밭에 가서 밭 깔고 농사 짓는 거나 양치는 일하고는 다릅니다. 성도들에게 도움 주는 일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육신,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이거를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냐, 정말 이 모든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살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고 소제 드리는 거고 화목제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식이다. 내 먹을 것을, 그러잖아요. 내 먹을 것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께 음식을 부지런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잡수실 거를 항상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죠. 다시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을 돌시도록 합시다.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자, 띠를 띠고 수종 드는 걸 모르겠어요. 음식을 갖다 바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또 주인이 야, 물 떠오느라 또 심부름 시킬지 모르니까요. 지키고 서서 뭘 해야 됩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입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께 음식 드리는 이 사람이 음식만 드리고 그저 밖으로 휙 하고 밖으로 달아나는 게 아니고 뭘 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령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명령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 음식 드리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듣고 있다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떨어지자 말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사실은요. 사무엘상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자주 듣고 외우는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상 432페이지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그에 관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과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니. 자, 우리가 늘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내 손으로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것, 제사라는 것은 내가 소를 끌고 양을 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수고도 열심히 하고 양도 열심히 치고 농사도 열심히 짓고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다 드리는데 그 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려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수고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마음에는 불순종하는데 겉으로 하는 척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봐야 그 수고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수고와 내가 드리는 이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김없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라고요. 사람의 본분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보세요.
전도서 12장 959페이지 13절입니다.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불순종했던 사람이 우리의 첫사람 아담이었고 그 아담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담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불순종하면서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으니까 나에게 이 책임을 줬으니까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신바람이 나서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나의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잖아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저 드리고 그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할 수도 분명히 있지요. 사실은요. 우리는 얼마나 생활 속에서 불순종하는 게 많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는 그거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대충 듣고 이게 뭐 죄가 안 되면은 뭐 꼭 검지할 필요가 뭐 있냐? 그가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면요, 그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내 목숨을 다해서 이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우리 일상생활 한번 보세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 빚을 지지 마라. 그래도요, 우리는 빚지는 걸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파산해버리고 뭐 안 갚으면 그만이다. 악한 자는 꾸고 갚지 아니하나 그러잖아요.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그러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뭐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는 것보다도 내 말을 듣고 나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섬기라. 다시 누가 보세요. 팔 절 다시 보시면요.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님이 하라는 명령을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네가 내 말을 지키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반드시 사람의 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그래 너 참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겠냐?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할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칭찬할 일이 뭐 있으면 그렇게 할 일이 뭐 있어 그게.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조금 착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좀 잘 봐주시기를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려운 중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기특하게 생각하고 물질적인 축복이라도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 참 잘했다 하고 칭찬을 우리는 바라는 마음들이 사실은 없잖아 있죠. 근데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태도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자, 이러기가 얼마나 우리가 어렵습니까? 우리는 요만큼만 수고해도요 생색내기를 좋아합니다. 요만큼만 희생해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네가 마땅히 할 일이다 그 이야기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게 인간의 본분인데, 본분을 다하고도 무슨 네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알아주기를 바라느냐,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간사합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다윗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성전 지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힘들어 버린 것을 아깝지만은 하나님께 드렸다.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역대하를 한번 보세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예. 역대상 29장입니다.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러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생산례가 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어가 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간사합니까? 조금 희생하고 조금 드리고도요, 왜 교회에서 그걸 안 알아주지? 목사님이 왜 그거를 모르고 있지? 왜 남들은 그거를 눈치도 못 채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만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러니 앞으로 한 달 후에 있을 이 수련회를 마음에 두시고요,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장차 하나님도 그거를 인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그 온전한 드림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빛이 되고 규범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이외의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로부터 매번 매 시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경계를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좁은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